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음을 다루었습니다. 그 핵심은 구원이요 사명을 주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위 본문 중 거스리지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아페이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순종하지 않는, 위반하는 등을 뜻합니다. 이 바울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자세는 순종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중 회개는 원문상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회, 참회, 회개 등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뉘우쳐 돌이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보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사명을 온 세상에 다니며 감당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는 사명을 감당하다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본문 중 죽이고자는 헬라어로 살해하다, 소멸시키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이케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려 하였는지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만큼 독하게
이것이 독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작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울은 순종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생긴 일들이며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물론 축복과 또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결단코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평화가 있고 평탄한 길을 걷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한 그 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욕심을 부리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아도 용서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누군가 침을 뱉어서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오늘 바울처럼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요 순종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저주요 우리가 미련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이 그에 따라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또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따라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12 사도들도 심지어 주님도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진정한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